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신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있을 겁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가족들이 또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사실 평소에는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가까이 있어도 다른 가족들과 내 가족이 아닌 우리의 부모님들, 자녀들, 또 형제자매들과 같이 만나는 기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곤 하지만 명절이 되면 왠지 찾아가야 될 것 같고 왠지 만나야 될 것 같고 왠지 연락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존재가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중하면서도 때로는 좀 거리가 있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시대에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1인 가구가 많아졌다라고 알고 있죠. 2021년 통계로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수 중에 1인 가구가 33.4%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게 1인 가구입니다. 2인 가구가 28%니까 2인 가구보다 5% 이상 많이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 내가 혼자 살지 않아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면 때로는 갈등도 줄이고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혼자 살면서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들도 보내야만 할 겁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괜찮겠지만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혼자만의 시간, 그것이 때로는 즐겁고 편안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외롭고 고독이 씹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도서 4장, 이 본문에 보면 혼자 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혼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뭔가 이렇게 와닿긴 하는데 확 느낌이 안 사는 이 개역개정 성경인데 세 번역으로 된 똑같은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4장 8절입니다. 세 번역 성경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좀 더 와닿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사는 한 사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인 가구입니다. 그는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가 그의 눈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를 얻긴 했는데 그게 만족스럽지도 행복하지도 않고 그냥 공허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는 언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묻지만 답이 없는 겁니다. 정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게, 이 열심히 살고 수고하는 게 다 부질없는 짓, 다 헛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는 홀로 살도록, 혼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더불어 살 때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또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하루에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태어나서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태어나는 것부터 부모의 도움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태어나서 그가 무엇인가를 이룰 때까지, 아니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물심양면의 도움을 받아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일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일을 해서 성취를 얻고 어떤 열매를 얻고 성공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성공은 나의 힘으로, 나 혼자만의 힘으로 얻은 성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들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배움이 있었고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그 일을 이루을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은 사실은 부모의 덕과 또 가족들의 도움과 나의 선배, 후배, 동료들의 도움과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매 순간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나의 이웃들과 그리고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감사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문화천지일교회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또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전도자가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둘이 함께 협력을 하면 더 좋은 상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이라는 것은 어쩌면 함께 협력해서 얻어내는 어떤 유익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 중에 가장 먼저 둘이 협력해서 얻는 어떤 유익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으신 그 장면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전도서에 있는 표현대로 좀 보면 한 사람이 쓰러졌을 때, 부부 중에 누군가 쓰러졌을 때 그 사람을 다시 붙들어져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쓰러져도 다른 사람,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비단 부부관계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지한다고 할 때 내가 쓰러져도 혹 내가 어긋나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사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사람,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여정도 그렇고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도 인생의 길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는 돕는 배필과 같은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혹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고 그가 나를 일으켜 세워줄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가족도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만나는 동료들도 다 소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간의 그 만남이 서로 간에 함께하면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만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수고한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가족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한다면 그곳에 이 자리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는 설 명절 가족들 간의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사는 것이 좋은 이유를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홀로 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아무도 없지만 동무가 있다면, 동료가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가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번역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의역을 해놓은 성경에 보면 12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다 이렇게
간단하게 의역을 해놓습니다. 더 좋다는 거죠. 사실 살다 보면 우리가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이 시대에 밥도 혼자 먹고 혼밥이라고 하죠. 술도 혼자 마시고 혼술이라고 합니다. 여행도 혼자 갑니다. 혼행이라고 하고, 영화도 혼자 보고 혼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혼자 많은 것들을 하면서도 동시에 혼자 있어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외로워하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그 외로움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들도 또한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로움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 여러 부서들이 있죠. 뭐 교육부, 행안부, 국방부, 이런 보건복지부, 이런 여러 부가 있는데 그런 정부 부처 중에 외로움부라는 부처가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이 부처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에는 실제로 외로움부가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새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신설되게 됐냐면 이 외로움부서는 영국의 보수당이 세운 부처인데 그 존 콕스라고 하는 국회의원 때문에 설립하게 됐습니다. 이 존 콕스는 평소에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법률을 만들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었는데 어느 날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묻지마 폭행 같은 거죠. 묻지마 살인. 수십 차례 칼에 찔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사망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영국 사회가 그 묻지마 폭행과 묻지마 살인을 하는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외롭고 고독, 혼자 있는 사람들,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파악하고 2018년 1월에 외로움부서라는 부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서만 만들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존 콕스가 해왔던 일들을 함께 이어가면서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고독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회적인 문제인지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 연구 결과로 외로움은 흡연과 비만 수준으로 우리에게 해롭다라고 하면서 흡연은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를 피는 것 이상으로 해롭다는 것을 그들이 연구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게 그냥 잠깐 느끼고 정서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독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회복해야만 할까를 그들이 또 연구를 하면서 회복하고 치유하는 건 외롭지 않게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외로움이 아주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인싸라는 말 아십니까? 인싸. 인싸라는 말은 어떤 모임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 그 모임을 주도해가고 그 모임에 모두가 다 알고 모두가 좋아하고 그 모임의 주인공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인싸라고 합니다. 인사이드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나온 거죠. 반면 아싸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싸. 아싸는 뭐냐면 어떤 모임에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모임에 잘 어울리지 못하고 아웃사이더, 밖에서 이렇게 배회하면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혼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아싸라고 합니다. 근데 인싸도 그렇고 아싸도 그렇고 어찌 보면 이 아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예전 같으면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게 아싸라는 이름으로 문화적으로 포장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으로 규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영국 정부가, 그리고 하버드 대학도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70대에 6천 명이 넘는 사람을 6년간 조사를 해서 이 외로움을 넘어서서 친밀한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그 차이는 홀로 있지 않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치매
하나의 병이죠. 알츠하이머가 발병하는 확률이 60%나 낮았다고 합니다. 또 하버드는 80년 동안,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는 80년 동안 약 700명의 사람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80년이면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연구한 사람들도 하버드 대학에 그 연구를 주도한 사람도 뭐 한 사람이 주도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계속 이어서 해왔습니다. 80년간 연구한 결과 네 번째 연구를 주도한 사람이 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친밀함은 그냥 정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육체적인 것,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과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외로움이라는 건 흡연이나 알코올 중독처럼 매우 강한 독성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행복과 건강과 장수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물론 이런 연구가 아니어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실패를 당하고 때로는 낭망을 하고 어떤 회의에 젖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하고 누군가 나를 붙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누군가 내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혼자 있다라는 건 무서운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하나의 산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버드대 연구 결과에서도 많은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 한 명이지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친한 것보다는 내가 정말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한 속마음을 털어놓기 위해서 가장 좋은 사람들은 어쩌면 가족일 겁니다. 가족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낭망 속에서도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함께하는 가족들이 그러한 좋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는,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의지할 수 있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인생의 한파들이 있죠. 세찬 비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 비바람에 맞서 싸울 수 있고, 그 비바람을 견딜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가족, 그리고 그러한 힘을 주는 동료, 이웃들, 그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문화천지교회 성도들의 가족이고 여러분의 이웃이고 여러분의 우리 신앙의 지체들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또 마지막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아멘. 앞에서 제가 의역을 했을 때에는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다라고 의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옛날에 이제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맹수들이 사냥을 하는 걸 보면 아무리 맹수여도 자기가 사냥을 하는 그 대상들이 모여 있으면, 집단으로 함께 하고 있으면 쉽게 사냥을 못 합니다. 그러면 뭐 하고 있냐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다가 그 집단에서 떨어져 나오는 한 마리, 그 떨어져 나온 한 마리가 있을 때 살금살금 가서 그 한 마리를 사냥합니다. 이게 맹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마귀가 하와가 홀로 있을 때 가서 그를 유혹하고 그를 넘어뜨렸고, 그리고 아담도 그렇게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유혹에 노출되기 쉽고, 또 유혹을 받았을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 징기스칸이 말년에 자기가 이제 곧 죽을 때를 생각하고 아들들 셋을 부릅니다. 아들 셋을 불러서 그 아들들에게
화살을 하나씩 주면서 부러뜨려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을 주면서 부러뜨리라고 하니까 하나를 뭐 부러뜨리는 건 뭐 그냥 금방 부러뜨리죠. 그리고 다시 화살 3개를, 살을 3개를 잡아가지고 그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부러뜨려 보라고 합니다. 하나는 쉬웠는데 3개는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징기스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은 서로 이렇게 모여서 협력해서 살아라 라고 유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협력, 이게 공동체의 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둘, 아니 둘보다 셋이 더 낫고, 그 셋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혼자보다는 2사람이, 둘보다는 3사람이, 셋보다는 4사람이, 넷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을 수 있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혹은 어떤 어려운 풍파가 몰아쳐도 쉽게 넘어지거나 쉽게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문화전쟁교회 성도들의 가족이,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 지체들이 다 그렇게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가족들과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설 중에 1인용 식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인용 식탁이라는 소설은 무슨 내용이냐면, 한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는데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였냐면,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밖에 다니면서 한 학원을 발견하는데, 그 학원이 무엇을 가르쳐주는 학원이냐면 혼자 밥 먹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원. 그런 학원을 발견하고 그 학원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해서 가보니까 자기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혼자 짜장면 먹는 방법, 혼자 파스타를 먹는 방법, 혼자 한정식을 먹는 방법, 그리고 그런 것들보다 제일 힘든 건 뭐냐면 혼자 고기를 먹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학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배운 대로 실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혼자 고기까지도 다 먹을 수 있게 되어서 이제 학원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다 습득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학원을 그만둡니다. 근데 학원을 그만두고 나니까 또다시 혼자 밥 먹는 게 힘들어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다시 힘들어져서 다시 주인공은 학원에 다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발견합니다. 뭘 발견하냐면, 학원에서 알려준 방법이라는 것이 별다른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특별한 방법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학원에 가서 발견한 건 나처럼 혼자 밥 먹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밥 먹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혼자 앉아가지고 혼자 밥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들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혼자들이 모여서. 다 혼자들인데, 그래서 혼자 밥 먹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른 혼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주인공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설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잘 풍자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혼자 있고 싶어 하고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혼자 있음에 더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어서 외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혼자 있음보다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의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도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를 옆에 붙여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실제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입니다. 육신의 가족이 그 첫 번째이고, 그리고 영적인 가족, 교회가 그 2번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의 혈연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선물이고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믿음의 가족,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족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나와 혈연관계로 있는 우리의 배우자, 부모, 자녀, 이 가족도 또한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설 명절,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 물론 가족들과 만날 수도 있고 또 이미 만나고 헤어지고 오늘 내일은 그냥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명절을 즈음해서 가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불어서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른 우리 운하천 제일교회 서로의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그 감사가 또 한 해를 충만히 채워서 한 해 내내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과 아내이고 또 내게 주신 부모님이고 또 내게 허락한 자녀들입니다. 그 가족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가족들과 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가족들인 우리 운하천제일교회 성도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